처음으로 열매 맺게 해준 게 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우리 영이 죽어 있는 영을 사랑해서 생명으로 옮겨준 걸 얘기합니다. 옮겨서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또 달리 말하면 중생하게, 중생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방법은 어떻게 방법을 하셨냐면은 은혜 믿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처음 성령의 첫 열매 맺게 한 것은 거기에 은혜 믿음이라고 표현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마음의 그 작용은 우리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 육신에 속합니다. 육신에 속하는데 보이지 않는 육에 속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손이나 발이나 머리나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 육체에 속합니다. 근데 마음은 육에 속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서 너희가 본 얻은 게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본 얻은 거다. 그걸 누가 하셨느냐?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자예요.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뭐라고요? 23절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처음 열매를 성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게 중생하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거듭나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난 자 되었다 이 말이지요. 구원받은 자예요. 뭐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 영만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떠나요? 우리 몸은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어제는 어떨 때는 육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라 하냐면요, 피조물이, 우리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동화되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나. 그 다음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술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 우리 몸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마음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중생적인 영도 피조물입니다. 우리 속에서 실제로 생명적으로 난 신의 생명이 있지만, 그러면 우리 몸은요, 우리 영혼과 마음은 아직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때로는 성신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져서 성령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뭐라고요? 썩어지면 부패되고 오염되고 이게 변질되어 있는 그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해냈던 이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끌려가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썩어짐의 종로를 떼는 데서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세상을 향해서 가서 내가 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그때가 그때의 모습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돌아켜서 보면은 내가 탄식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자. 바울이 그랬어요.
내게 원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는가 하면 내게 오히려 악을 행하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노라 이렇게 말하지. 진짜 우리 모습은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오히려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도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행위적인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다, 해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에 흠이 없는 바울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동조했던 그 자리에 있던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어려운 자예요. 그런 그 바울이 27년 후에 다메섹 독사 후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57년경인데 그때에 어떤 것을 했으면 율법에도 흠이 없게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더 악한 것을 했을까요? 썩어짐의 종으로 되어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랍니다. 우리 속에서 보면은 육체는 삐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져서 우리 몸은 마귀에게 유혹받기 참 좋습니다. 어쩔 때는 욕심도 넣어주고요, 자존심도 내주고요, 나를 위하는 것도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봄나게 가보자 하는 육의 세력을 내게 집어넣어줬을 때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내 육의 세력이 내 안에 있어. 그 썩어짐의 종으로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래서 내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를 알지라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몸의 구속을 기다려.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원하는 이 몸의 구속이 입어져서 거룩함이 그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자리를 바라고 있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의 구원받은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못 갑니다. 영을 범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게 살려주셨어요. 아담을 살려놓을 때는 그렇게 살려놓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창조할 때는 아담의 영은 죽을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고 오염될 수 있는 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아담이 중생하고 거듭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그 후에는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영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삼층전까지 이렇게 갔다 오고 그리고 많은 체험과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기 속에서의 이 육체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에 있어서요 해방되어졌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까지도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져서 우리가 마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이끌려져서 하나님과 하늘에서 그 길을 간다면 그게 신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잖아요. 그것을 언제 누리느냐? 지금 누려요. 우리가 육체의 세력에 썩어짐에 종로로 떼져서 끌려갈 때는 영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달리 태어나면 성화된 것이고 또 달리 태어나면 신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보죠. 18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과 같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건이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건이 비교할 수. 이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상에서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룩하는데 내게 하나님의 필요해서 주신 고난이에요. 고난받는 것은 우리 중생된 영이 거듭난 영이 고난을 받으니까 우리 육체가 받습니까? 우리 육체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 주무실 때 마귀가 살짝 갔다가 놓은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꼭 필요한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고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뒀으면은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근데 그 겪게함을 통해서 내 육체의 몸의 구속을 입혀주십니다. 신의 거룩함을 내게 입혀줍니다. 그걸 통해서 육의 세력을 빼줍니다.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을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요, 고통이 고통이 아니요, 아픔이 아픔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서요, 그것을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게 하세요. 내게 아픔을 주고요, 내게 물질적인 손해를 주고요, 내 마음의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안겨줬던 그 환경, 그 사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나의 사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신의 거룩함, 신의 영광을 내게 입혀줘. 하나님께서는요, 그 창세 전부터요,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걸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정하셨어요. 그제 내 신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를 신의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길러서 가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입히시고 영을 지으시고 육체를 지어서 지금 있는 상태로 말할 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요, 고난이 필요해서 우리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전에 봤던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요,
내게 그 몸의 구속,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썩어짐의 이 피조물, 우리 몸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마무리요 고통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그 모습대로 이용되고 하나님에게 하나 되어져서 그 모습대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마무리 고통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요? 살리라. 13절에 그랬지. 몸의 행실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내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쩔 때는 육의 생각이 오고 영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영의 생각이 온 것은 성신 하나님이 주는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육의 생각은 마귀가 내 속에 내 마음에 육의 생각을 미혹의 마음을 집어넣어 줍니다. 욕심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 넣어줬을 때 내 속에서 육이 춤추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이 춤을 출 때가 있어요. 근데 육이 춤을 추는지 실제 영이 춤을 추는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4절에 보면요,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 생활 속에 예배 드릴 때 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내게 확실하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져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성신이요, 성령이요, 마귀요.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존재하네요. 그러면 여기 종이라는 말은 이게 뭐라고 노예, 또 억눌렸다, 이렇게. 그러게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요. 그런데 뭐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그랬죠. 성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양자입니다. 길러주는 양자의 관계에 있잖아요. 받았으므로 하나님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하고 불러주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럴 때에 마귀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는 신약을 믿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넘어졌을 때 마귀는 와서 넘어졌다고 반야 그래. 그러면은 죄책감이 사로잡혀서 억눌려 있어요. 그것이 마귀한테 물려있는 구약을 믿으라고 그래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그럼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가야지. 십자가에 가서 보니까 이미 용서된 거네. 예수님이 해주신 거네. 언제까지 위해서는 죽으심으로 죄값 치러줬고 자범죄까지 형벌을 받아줬고 대신.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그렇게 되면 마귀가 무서워하는 종의 율법을 종의 영이 마귀가 우리 속에 죄책감을 집어넣어주면 알고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20년 30년 50년 된 것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있는 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한 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는데 그거 내가 안 믿고 있는 나예요. 누가 마귀가 구약 율법 들고 와서 나를 존재하니까 나가 죽었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용서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 수도 있고 통회할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잖아요. 죄책감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 이게 마귀가 나한테 힘을 쓰지를 못해.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넘어진 건 뭐가 넘어졌어요? 우리 몸의 모습을 기다리는 우리 몸과 마음이 넘어진 거잖아요.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하는 상태이지 영이 다시 죽지는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 다음에 저기 2절 한번 봅시다.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생명을 바꿔서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마귀는 구약의 율법을 두고 와서 종의 영이 와서 나를 얽매이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넘어진 그 자신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내가 넘어졌잖아요. 내 욕심에 끌려졌어요. 나의 안위함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걸어간다. 그 고백을 해야지. 그건 인정해야지.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나 이게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이 넘어짐이 내게 왜 이곳에 앉혔어? 내게 이 고통 당하며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내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에게 입히셨고 그것이 살아난 것이 4절 말씀 봅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쩔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공의법을 완전히 우리는 지킨 자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서 실제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의 통주신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을 가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입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두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마귀를 타락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타락이 전제되어 있는 직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흠없고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 우리는 두 길을 같이 걸어가요.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은 양반이지요. 나는 더하지. 더해.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저도 삼척도로 갑니다. 하나님 붙들어줄 때만 제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그러면 여기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따로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따로 있느냐? 아니요. 내가 그래. 하나님을 붙들어주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고, 하나님을 가만 놔두면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가서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세요. 넘어져가지고 일어서서 바로 가봐야 그거 같이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군대 가면 맨 처음 훈련 바로 끝나고 뭐 주지? 짝대기 하나 주잖아요. 2등급 하나. 이 가치를, 그럼 훈련도 안 받고 2등급 딱 가치 하나 달아줘봐요. 그 가치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사람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실력이 없어서 죽어요. 총도 쏴지도 못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총을 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세상에 만들어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 믿음으로 오늘 의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걸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저희 영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고, 마귀가 들 때 좋다고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미움의 자리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은 미움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영생의 삶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법에 말 안 들어. 본래 말 안 들어. 안 듣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영광에다 집어넣어요. 영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 다 태워요. 그러면 말 들어. 그래야 말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에 뒀습니다. 그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까지 몸의 구식,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까지는 누구를 닮기를? 하나님 닮기를, 그리스도를 닮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그걸 바라고 계세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옥 못 갑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나 마귀 닮으면 마귀 닮은 거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마귀 닮으면 천국 못 가죠. 부활 다 빠져버리지. 마귀 닮으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하고 행복하면 못 누려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또 성화적인 면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신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 속에 중생된 영에 새 사람에 이끌려져서 하나님의 자유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끌려져서 하나님과 행복함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 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요지경처럼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상에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홀라게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메뚜기 때는요, 베트남을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넘어왔어요. 메뚜기가 이게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커졌대요. 근데 그게 커지면은 이렇게까지 커지는데 팔뚝만하게 커지는데 닭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커질 수 있는 메뚜기라니. 어마어마한 몇 마리라던가 그때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온통 나의 속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하나님 섭리하십니다. 그걸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세상을 향하지 내 속에 육개세력을 떼가지고 하나님 걸로 바꿔주려고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몸의 구속 구원 받는 확실히 구원 받았지요. 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받을 구원은 뭐냐면 현재 받는 구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 그것도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고 현재 받는 구원이 있고 부활되는 것을 이렇게 그것도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그래요. 이를 나눠서 생각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청력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의 구속을 우리가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받아서 구원받고 중생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신의 모습에 이끌려져서 세상을 향하고 육의 세력에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입어가는 저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